할렐루야. 토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말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에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대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도 없고 움켜쥐을 수도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대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 되신 말씀이 나를 살리고 세워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만난 이후에 그의 눈이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눈은 이제 가려진 것이죠. 그리고 직가라는 곳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 있을 때, 그러나 그는 그때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지금 눈이 감겨진 채로 그가 기도하고 다시 자기에게 있는 이 혼란스러운 시간과 상황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묵묵히 생각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또 뜻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합니다. 지금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눈을 보게 하고 또 성령을 받게 하라는 그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반문하죠. 하나님, 그런데 그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익히 이름이 널리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핍박자요 박해자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주의 이름을 믿는 사람 모두를 잡아가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반문하는 거죠.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사람의 과거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지독한 일을 했던 사람 보면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변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쇼하는 거 아니야? 위장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위장해서 다 찾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가거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택한 그릇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앞으로 주의 일을 많이 할 것이고 고난도 많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아나니아에게 확증을 해 줍니다. 여러분, 이래서 아나니아는 이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사울은 눈이 먼 채로 기도하고 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 눈이 멀어진 것. 아, 내가 이렇게 뭔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내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벌받은 것은 아닌가? 온 생각이 다 들어왔을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내가 예수님을 핍박해서 결국에 이런 징계를 받게 된 것. 난 평생 눈이 멀게 살아야 되나 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열심만 있었을 뿐인데 별의별 생각이 다 이 사울에게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은 그의 열심과 자아가 죽어지는 시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의 열심으로 스스로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선 중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누구보다 자기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배경과 능력과 열심과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면서 눈을 멀게 하시는 것은 그가 이제 자아와 자기의 열심을 죽이는 과정 가운데 그를 넣어두었던 겁니다. 일시적인 거죠. 사울은 아직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눈이 가려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 무능력자입니다. 전 제 자아나 제 열심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아마 기도 가운데 나오게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혼란스럽지만 괴롭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답답한 현실들이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가진 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는데 왜 나에게, 왜 내 눈이 가려져야 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게 어떤 때에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죽음을, 열심을 죽이기 위한 예수님의 과정이라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열심이 죽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강건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그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열심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어짐의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그가 눈을 뜨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그를 축복할 때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이제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고 19절에 나옵니다. 그 자아가 죽어지는 걸 완전하게 경험하기 전에는 그는 9절에 보면은 우리 본문 9절 마저 볼까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아가 해결되지 않을 땐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모든 자기의 자아와 열심히 죽어지는 경험을 할 때 눈이 띄어지고 이제 원래대로 의욕적으로 먹고 마시고 힘을 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경험 과정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열심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